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때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왕후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배신을 멈추게 하는 질투의 심판, 배신을 멈추게 하는 질투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가장 고귀한 관계를 만들기도 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사랑이 큰 만큼 그 관계가 깨어지면은 큰 슬픔과 분노, 아픔과 질투가 남게 되지요. 특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가 큰 사랑과 언약, 헌신으로 묶인 관계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그 사랑이, 그 언약이, 그 헌신의 정도가 깊고 큰 만큼 그 사랑을 배신하고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영적 간음이고 사랑을 배신한 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그런 예루살렘에게는 심판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과 배신과 반역을 일으킨 예루살렘에 대한 정죄와 심판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떤 정죄와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37절 말씀에서 보듯이 이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 그리고 미워하던 모든 자가 사방에서 몰려와서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한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당연하고 그것은 물론이고 한때 음행하면서 정을 나누던 자들까지 모두 사방에서 몰려 들어와서 대적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때에 그들의 그녀와 행음한 것은 그녀를 통해서 어떤 얻을 것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있었고 어떤 영화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행음을 하고 그 기쁨, 그 쾌락을 누렸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빠지자 이스라엘의 이웃이었던, 또 한때는 같이 행음하고 쾌락을 누렸던 그 아람과 모압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데 가담합니다. 또 애국과 블레셋 역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었던 그 대상들이 위기에 처하자 이제 적대자들, 공격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식이고 마귀의 방식입니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서 버림당한 채 비참하게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을 지켜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이 땅의 화려한 것들, 이 땅에 수많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달콤하게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은요, 내게서 얻을 것이 없으면 떠나가고 오히려 공격합니다. 이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 제가 청년일 때에 청년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찬양을 그 수련회 장소에서 밤낮을 4시간 동안을 그 짧은 그 찬양을 그 한 곡을 3시간, 4시간 계속해서 반복해서 찬양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예배 인도자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찬양 콘서트를 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하면서 진정한 고백이 터져 나오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요. 그 수련회 집회 수백 명이 모인 그 장소에서 이 찬양만 3시간, 4시간 반복해서 눈물바다가 된 가운데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서는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힘과 만족과 안정감을 줄 것 같은,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줄 것 같은 그 모든 것, 심지어 사람들조차도요, 그것을 의지하면 그 모든 것이 나를 배반하고 큰 어려움을 언젠가는 가져다 줍니다. 이 땅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 더 강력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심판은요,
사방의 모든 자 앞에서 벗은 몸을 드러내게 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심판입니다. 그 내용이 37절 이제 하반절 내용인데요. 여러분, 여성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벗겨져서 모두에게 보여지는 것은 가장 큰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아름다움과 명예가 영광이 컸던 만큼 그 수치는 너무나도 크고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요,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그야말로 찬란한 영광을 지녔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방의 모든 나라로부터 씻을 수 없는 조롱과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심판의 내용입니다. 수치, 부끄러움, 치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요, 이 수치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죽습니다. 댓글로 막 죽어나가잖아요. 이런 수치, 부끄러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타나는 사건, 그런 케이스들을, 사례들을 종합 정리해 보면요, 모두 다 제약으로 인한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지식이 부족해서, 돈이 없거나 가난해서, 몸이 약해서,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깊은 수치의 내용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고 그 죄악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은밀하게 짓고 있는 어떤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이 수치와 부끄러움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 삶이 되게 되려고 나아가는,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심판의 내용은요, 이 38절의 내용인데요.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진노의 피는 어떤 피냐면요, 이것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그 자녀들을 이방 우상에게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죽게 했어요, 자녀들을. 이거를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행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끔찍하게 천륜을 저버리는 죄악이기 때문에 이 죽게 한 진노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 형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고의적인 살인을 범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대가로 피 흘림으로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사형당하는 것이 형벌이에요. 자녀를 죽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고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진노의 피입니다. 반면 이 질투의 피는 어떤 피냐면요, 이거는 간음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다른 남자들과 의도적으로 간음을 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질투로서 그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 역시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노, 이 질투, 이런 단어는요, 그 성격이 좀 부정적인 성격의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 진노와 질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 성격이. 그것은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는요, 또 다른 사랑이에요. 어떤 사전에 보면은 love,
사랑이라고 하는 뜻의 이 러브를 어떤 사전에는 질투라고 해석이 해놨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울 때 남편인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에요.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분노와 질투 속에서 쳐들어가서 그 다른 남자에게 멱살을 잡고 죽이네 살리네 마네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동네 형이 나의 자녀를 몽둥이로 때리면 그것은 폭행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은 이 자녀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징계인 것이죠.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때리면 안 되죠. 아동 학대로 큰일 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사랑도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오늘 하루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만족을 위해 살지 마시고 나의 기쁨을 목표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감정을 지니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것은 나의 삶의 목표로 오늘 하루의 목표로 삼으시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심판의 내용은 39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사방의 모든 자들로 하여금 강탈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음행을 위해서 만들었던 이 누각과 높은 곳, 이런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의복과 장식품을 빼앗기고 돌에 맞고 칼에 찔림 당하고 집이 불탑니다. 한때 함께 나라 음행으로 관계 맺고 정을 나누고 쾌락을 즐겼던 그 당사자들, 그 대상들이 이제는 악질적인 강도가 되어서 쳐들어와서 강탈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최초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즉 어떤 상태냐면 막 태어나서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 상태, 아무것도 없이 벌겨벗겨진 갓난아이의 상태, 이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원인이, 이 모든 죄악을 짓게 된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은 어렸을 때 그 갓난아기, 피투성이 상태, 버려진 상태, 벗겨진 상태에 그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43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려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죄악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엇에 대한 망각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이에요. 내가 처음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망각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죄악을 짓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의 행위도 죄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나 마음을 품는 것도 죄악이지만 정말 그에 못지않은 큰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도 죄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망각은 반드시 죄악을 행하게 만드는 시한폭탄과 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않음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매 순간 간직하며 되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분노,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도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흔들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있을 때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나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록해 보시고요, 그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분노와 상처, 불평과 원망, 이런 마음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 제목들을 기록하고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상처와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 심판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소돔과 사마리아의 모습과 비유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정죄하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은 전통적으로 거룩한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소돔과 사마리아 같은 그런 민족들을 향해서 아주 부정하고 제약된 도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제약이 소돔과 사마리아의 제약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참으로 치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모습을 이 가정으로, 하나의 한 가정으로 이제 묘사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제약된 가정을 묘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하나의 속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속담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자행해 왔거든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패역함을 보였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이 부모 세대, 조상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의 지약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나타내주는 이 속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요, 이 가정을 설명합니다. 하나의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에요. 형은 사마리아고 동생은 소돔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예루살렘입니다. 앞서 말했던 이 민족들은요, 예루살렘에 굉장히 싫어하는 다 민족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가정과 같아요. 예루살렘이 이런 족속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기보다 더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제약되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생인 소돔의 제약은 겨우 풍족한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은 것, 이게 다예요. 그래서 소돔이 지은 죄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보실 때 형인 사마리아도 역시 예루살렘이나 소돔의 지약에 비하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약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악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마리아와 소돔의 모습은 오히려 의롭게 여길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허물, 연약함에 대해서 자주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주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참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남의 허물과 지약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의 허물과 지약을 크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지약을 크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 부모가 죄를 지었고 주변 모두가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다들 하니까, 다들 죄를 지으니까 이 정도 죄쯤이야 또 하면서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죄의 민감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지혜에 대한 민감성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다른 사람의 지약을 정죄하고 또 나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크게 느끼면서 민감함을 가지고 작은 지약에도 회개하며 통곡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이 아침 새벽 예배 기도하는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나누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의 기쁨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그 누구보다도 나의 죄를 먼저 보게 하시고 죄악들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